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함께 성경 개요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성령님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정말 나귀를 타고 정말 화려한 정말 백마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정말 무시하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는 정말 가진 것으로 화려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행함으로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에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성전 청결이 있죠.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돈의 논리로 해석하려고 하고 돈의 논리로 하나님 나라에 접근하려고 했던 모든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크게 분노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뒤엎으시고 쫓아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정말 저주에 대해서 나오고요,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나오고요, 포도원 농부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와 가이사의 세금에 대한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에 관한 논쟁이죠. 부활이 있다 없다라는 그 입장인 가운데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라, 그리고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가에 대한 정말 논의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성경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집에서 읽어 오셨죠? 읽으시고 또 성전 가운데 읽으실 때 레마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 귀에 두드리시고 내 눈에 정말 확연하게 보게 하신 놀라운 말씀의 체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제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제1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16편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본질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함께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아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가두거나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던 그런 이제 그 교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 사람들, 즉 헤롯 당원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정치 세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이 같이 결탁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연합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사단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이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대항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정치 정당의 편이 되어서도 안 되고, 경제적 이득을 주는 편에 서야 되는 것도 아니고, 혈육의 편에 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친구의 편에 서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편에 서야 되고, 대한민국과 미국과 온 인류의 정책이 정말 펼쳐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책이 온전히 서도록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정말 그 편을, 그 다음에 그 사상과
그다음에 교리와 정치적 세력을 막론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도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 사탄도 이렇게 세력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데, 피부 색깔을 막론하고 하나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피부 색깔도 상관없이 언어도 상관없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이 경험과 지식의 차이도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네 편도 내 편도 없는 것입니다. 혈육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강자와 약자와 싸움이 벌어졌을 때 약자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불쌍하다고 해서 편들지 말아라. 강자라니까 힘이 있다고 나와 관계 있다고 해서 편들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편을 들어라. 약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굽게 해서 강자를 속이려고 되면 편들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혈육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잘못하면 잘못한 것입니다. 나랑 친한 성도님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만 옳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서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미담을 하나 들었는데요, 지난 태풍 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교회에 자그마한 그 개척교회입니다. 근데 개척교회에 큰 소나무가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교회로서도 난감한 거죠. 와, 이 그 큰 소나무, 쓰러진 나무를 치우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미국 사람이요, 한인교회에 그 소나무가 쓰러졌던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교단이 같은 교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인데 피부 색깔이 달라요. 한국인 교회예요. 하지만 같은 교단이고 개척교회지만 같은 교단,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막 트럭에서 내려서요, 그냥 전기톱 드르륵 하고 그냥 끄는 다음에 왱왱왱 하면서 그 소나무를요 다 잘라놓고 막 산산조각을 내놨다는 거예요. 산산조각을 내놓고 그냥 트럭 타고 그냥 호련히 그냥 떠나버렸대요. 첫 번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아멘이시죠? 두 번째, 피부 색깔을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구나 라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연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대적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2장 17절과 19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 그 예수님을 앞에서는 한창 막 예수님을 칭찬을 하고 예수님의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막 드러냅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달랐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오히려 속이기 위해서 칭찬의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님께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째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호통을 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상황을 보게 되면요,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될 세례인데 토지세를 냈고요, 그다음에 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인두세를 냅니다. 인두세라는 것은 14세 이상의 남자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되고 12세 이상의 여자로부터 65세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세금을 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낼 때 아무 돈으로 낼 수가 없고 로마 황제 가이사가 발행한 그 돈으로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동전에 대한 그림을 보시면 그 앞에가 그림이 있죠. 그 가이사 황제의 그림이 있고요. 그 옆에 가이사의 어머니가 그 한 손에는 정말 여러 가지 그 나뭇가지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글들이 적혀 있는데요. 앞쪽에 있는 그림에는 존엄한 신의 존엄한 아들 가이사라는 글이 적혀 있고요. 뒤쪽에는 지극히 높은 사제라는 의미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라틴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들이 보니까요, 그 존엄한 신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지극히 높은 사제다, 이런 그림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가득한 정말 그 동전을 가지고서 또 가이사에게 또 정말 굴욕적인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맞는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막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하면서 그 다음에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예수님을 감옥에도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면 요 논쟁이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한 그리고 뭔가 방법인 것 같지만 그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감옥에까지 넣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교리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적인 교리. 그러니까 올가매는 거죠. 그 큰 짐을 백성들의 짐에다가 탁 하니 올려놓고 그 짐을 지기 위해서 감옥까지 들어가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계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백성들이 고통을 주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는 잘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백성들을 몰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핍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 본질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보면 동전 만지고 어떻게 보면은 손 씻지 않으면은 그 당시에 정말 그 밥 먹기 전에 손 씻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막 그 형식주의에 완전 빠져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밀밭을 베지 못하게 하고 지금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엘리베이터를 누를 때 버튼도 누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오히려 올가매고 형식화시키고 불편하게 만들고 사랑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본질을 가지고서 본질적 것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에 빠지게 하고 서로 간에 싸우게 하고 편을 가르게 하고 정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죄라는 거죠. 죄를 정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비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싸움을 일으키고 사람을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본질을 붙잡아서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들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고 정말 쉼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올문을 놓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드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고 교회를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쉽게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성과 이 길이 누구의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받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문을 잡으려고 했는데요, 예수님이요 그 잘난 체 좋아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뽐내기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이거 누구의 글인지 압니까? 누구의 그림이죠? 근데 잘난 체 좋아하는 사람이 그거 보자마자 막 잘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글입니다. 말에 덥석 이제 말을 하고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그 말을 덥석하고 잡으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오히려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그 입의 말에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과 그 당시에 말했던 바리새인뿐만이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정말 어떻게 보면은 따지러 나아가고 그다음에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려고 하다면은 하나님이요 그 입에 그 말을 그대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기억하셨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끊으시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일, 했던 말 하나님께 그대로 토설해야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날, 아닌 척하면서 무너뜨리려 했고 아닌 척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은밀한 일을 그 입의 말을 그대로 받으셔서 그대로 토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달랴가 나옵니다. 아달랴가요 사실은 본인이 그 반역을 일으켜서 정말 다윗의 정말 왕이들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 노릇해서 반역을 한 사람이 사실 아달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을 통해서 정말 수년간을 통해서 정말 그 왕권이 회복됐을 때 오히려 반역이로다 라고 외쳤어요. 그 무리들을 통해서요. 그러나 사실은 자기 죄를 자기가 토설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반역이로다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토설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백보자 심판 때 주님께서 오실 때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요 자기 죄를 다 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당 곁에 섰고 백성의 장관들과 나팔 잡은 자들이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니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니라. 그래서 반역이라고 막 온 사람들한테 막 소리를 지면서 반역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도 그렇게 토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본질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관심은요, 가이사의 돈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가이사의 것을 물어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길 원했지만, 그래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요 여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비본질적인 것, 가이사의 동전에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 이거 가지고 막 사람 괴롭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은 제대로 드리고 있니? 너희가 드려야 될 11조, 너희가 드려야 될 주일 성수,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니?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다 드렸습니다. 저 근처에 11조까지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여, 너는 공의와 인애와 사랑은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율법의 원래 뜻대로 잘 드리고 있느냐? 이것을 묻게 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의와 정말 인과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니까 신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못하는 부분이 하나님 눈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15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세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라고 말씀입니다. 이것이 산당과 같은 것이 아닐까. 주일 성수 지키지 않아도 정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니까 아이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11절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산당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묵혀있는 정말 덜컥하고 묵혀있는 하나의 문장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똑같은 사건을 경험을 해도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정말 안 좋은 거 한번 보이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좋은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개똥이와 소똥이가 있는데요. 개똥이와 소똥이는 한 선생님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개똥이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를 갔고요. 소똥이는 똑같은 선생님한테서 똑같은 걸 배웠지만 공부도 열심히 안 했고 학교도 마치지도 않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소똥이가 이제 하는 말이 선생님이 잘못돼서 내가 공부를 잘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을까요? 개똥이는 선생님 똑같은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서울대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를 갔고요. 혹시 우리 잘못은 아닐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다면 혹시는 내 잘못은 아닐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럼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마치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인데 함께 합동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입니다.